안녕하세요. 1919년 3.1운동 이후 한국 사회와 교회는 정말 뭐랄까 격동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오늘은 그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시대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좀 달라졌고 또 왜 갑자기 사회주의가 젊은이들한테 큰 호소력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또 교회는 왜 그렇게 술이랑 담배를 멀리하려고 했는지 그 배경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요, 단순히 그냥 역사적 사실만 아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들 뒤에 숨겨진 왜, 이걸 좀 파악하고요. 당시 사람들의 고민, 생각, 이런 걸 좀 생생하게 느껴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3.1운동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요? 이전에는 좀 약간 배타적으로 보던 시선도 있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강해졌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 만세운동 과정에서 보여준 기독교인들의 희생이라든지 또 민족의식 이런 것들이 일반 대중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죠. 이전까지는 뭐랄까 자기들끼리만 천당 가려는 사람들 뭐 이 정도로 여겨지던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요. 이제는 민족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회 내부적으로도 성장을 위한 움직임이 꽤 활발했습니다. 1920년대 들어서면서 감리교는 100년 전진운동이라는 걸 했고요. 장로교는 진흥운동 같은 대규모 캠페인을 벌였어요. 아, 그런 운동들이요? 네, 뭐 특별기도회라든지 사경회, 요즘 말로 하면 부흥회 같은 거죠. 이런 걸 열면서 교세 확장에 힘썼습니다. 사경회. 그게 일종의 집중 성경 공부 아니면 부흥 집회 뭐 이런 거였죠? 네,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실제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진흥운동 시작하고 딱 1년 만에 주일학교 학생 수가 50%나 늘어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어요. 와, 50%나요? 대단하네요. 네, 당시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같은 뭐랄까 스타 부흥사들이 전국을 막 누비고 달렸고요. 매년 이렇게 부흥회나 사경회를 여는 것이 한국 교회의 어떤 중요한 연례 행사처럼 자리 잡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양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인 인식도 좋아지던 때인데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바로 이 시기에 사회주의 사상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퍼져나갔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역시 그 3.1운동 이후의 깊은 좌절감이었어요. 그 거족적인 독립 만세운동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뭐 변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제는 오히려 문화통치라는 이름 아래 더 교묘하고 집요하게 탄압을 이어갔고요. 아, 그 희망이 꺾인 자리에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당시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민족 지도자들이 뭔가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뭔가 더 강력하고 현실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상에 대한 갈증이 커졌던 거죠. 그리고 또 교회 내부 상황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 내부요? 네. 초기에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서구 문물을 접하던 지식인들이 많았는데 점차 다른 경로로도 신문물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요. 굳이 교회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동시에 그 3.1운동 이후에 탄압이 거세지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전보다 조금 소극적으로 보이거나 교회 내부 문제에 좀 더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요. 민족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 상황에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딱 전해지니까 사회주의가 이게 뭔가 민족 해방이라든지 낡은 사회 구조를 뒤엎을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처럼 보였겠네요, 정말. 네, 정확합니다. 특히 사회주의는 당시 아주 활발했던 학생운동, 노동운동, 또 농민운동과 결합하면서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행동하는 이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행동하는 이념이요? 네. 이전까지 민속운동의 주된 동력이었던 기독교가 상대적으로 좀 정체된 것처럼 비춰지면서 사회주의가 그 빈자리를 굉장히 빠르게 파고든 셈이죠.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사회주의 하면 왠지 다 비슷하게 어쩌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당시의 사회주의는 스펙트럼이 꽤 넓었다고요. 이게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사회주의라는 우산 아래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큰 틀에서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해서 불평등을 해소하자, 뭐 이런 공통점은 있지만요. 그 방식이나 목표에서는 차이가 꽤 컸죠. 아, 예를 들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고리시하는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사회주의의 한 갈래입니다.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계급 없는 사회를 폭력혁명을 통해서라도 이루려고 하는 좀 급진적인 이념이죠. 네. 반면에 사회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체제나 시장경제를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복지제도를 통해서 평등을 추구하는 훨씬 온건한 형태입니다. 오늘날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하고 좀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끌렸다고 해서 모두가 막 폭력혁명을 꿈꾸는 공산주의자였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다양한 스펙트럼을 염두에 두어야 당시 지식인들의 고민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시 기독교인 중에서도 사회주의에 관심을 두거나 심지어 사회주의 운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나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사실 좀 쉽게 상상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민족 문제 그리고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던 기독교 지식인들 중 일부는요, 사회주의 사상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어요. 당시 조선의 현실을 보면 그럴 만도 했습니다. 당시 현실이 어땠는데요? 구체적으로요? 일제의 그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요, 국토의 상당 부분이 정말 헐값에 일본인이나 소수의 친일 지주들에게 넘어갔습니다. 1920년대 통계를 보면요, 불과 3% 남짓한 지주가 전국 토지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50.4%를 소유했어요. 3%가 50% 이상을요? 네, 그리고 농민의 약 77%는 자기 땅이 없이 소작농으로 전락했습니다.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소작료로 바치고 나면 정말 생계 유지조차 힘든 그런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죠. 정말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였네요. 맞습니다. 이런 억압 속에서 만민평등이나 사회개혁을 외치는 사회주의는 굉장히 정의로운 외침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민족 해방과 사회 변혁을 모색했던 인물들이 나타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대표적으로 여운형 전생 같은 경우에요. 평양신학교 출신이고 선교사 조사, 그러니까 조력자로도 활동했지만 해방 이후에는 좌우를 아우르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헌신했죠. 아, 여운형 선생이요? 네. 그리고 김규식 선생 역시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셨어요.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셨는데 해방 공간에서 좌우 합작운동을 주도하면서 이념보다는 민족의 하나됨을 우선시했죠. 아, 김규식 선생도요? 네, 이분들을 단순히 그냥 사회주의자다 혹은 빨갱이다 이런 틀에 가두는 것은 역사를 너무 납작하게 보는 겁니다. 그보다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민족의 독립과 사회 정의에 대한 정말 치열한 고민 속에서 당시의 여러 사상들과 접점을 가졌던 그런 복합적인 인물들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섣부른 이념적인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합니다. 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라는 어떤 외부적인 도전 외에도 교회 내부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아까 지식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점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래서 한국인 목회자 중심으로 지도력이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상황과 좀 맞물려 있습니다. 당시 한국인 목회자들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솔직히 그리 높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1924년 평양신학교 졸업생이 120명이었는데 그중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이는 6명, 중등교육 이수자도 12명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90명가량은 정규교육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 기회 자체가 좀 부족했던 그런 시대적 한계도 있었겠죠. 물론입니다. 당시 목회자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었죠. 시대적으로 배움의 기회가 정말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는 당시 노동자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아, 정말 열악했네요. 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제사 문제 같은 전통 문화와의 충돌도 있었고요. 일제의 끊임없는 감시와 탄압, 이런 온갖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가 춘원 이광수가 일반 학문에도 무식하고 성경도 한두 번 읽은 것으로 설교한다. 이렇게 좀 날카롭게 비판했던 것처럼요. 지식인층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신학적 또 인문학적 소양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부 지식인들의 이칼이나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 약화로 이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금주와 금연운동인데요. 교회가 왜 그렇게 술과 담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을까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도덕이나 경건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배경이 얽혀 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맥락을 봐야 하는데요. 첫째는 이게 민족적 저항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입니다. 술, 담배 끊는 게 민족적 저항이었다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일제는 식민 통치 재원을 확보하고 또 조선인의 민족 정신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편이라든지 공창,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매춘이죠. 그리고 술,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특히 주류에는 높은 세금을 매겨서 중요한 수입원으로 삼았고요. 담배는 아예 국가 전매 사업으로 만들어서 독점 이익을 챙겼죠. 아, 그랬군요. 따라서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기호를 넘어서서 결국 일제의 배를 불려주는 행위, 즉 이적 행위처럼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술 한 잔, 담배 한 개비가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넘어서 민족의 등을 치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인식될 수 있었던 거죠. 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술 마시는 게 일본을 돕는 꼴이 될 수 있었다니 당시의 그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자료에 나온 1931년 신정 찬송가 금주가 가사도 그래서 그렇게 비장했군요. 금수강산 내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건강 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두렵도다. 국가 위에 일할지라. 조선사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 이건 진짜 개인의 절제로 넘어서 거의 민족 계몽운동의 구호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금주 금연 운동은 일제의 식민 정책에 대한 어떤 소극적인 저항이자 민족의 건강과 정신을 바로 세우려는 계몽운동의 성격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 초기 선교사들의 신학적 영향입니다. 아, 주로 미국 선교사들이 많았죠. 네, 한국에 온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은 대부분 19세기 미국 복음주의, 특히 경건주의와 성결운동의 영향을 아주 깊이 받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가정 파괴나 빈곤, 범죄 같은 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사회 개혁 운동으로서 금주 운동, 템퍼런스 무브먼트라고 하죠. 이게 벌어졌습니다. 네. 이 운동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결국 1920년에 미국 전역에 금주법이 시행될 정도였으니까요. 아, 금주법까지요? 네. 이분들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보았기 때문에 몸을 해치고 중독을 일으키는 술과 담배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악된 습관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런 신학과 사회개혁 의지가 한국교회에 그대로 뿌리내린 것이죠. 흥미로운 건 같은 기독교라도 문화권마다 술이나 담배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달랐다는 점이네요. 독일 루터교는 맥주에 비교적 관대했지만 담배에는 엄격했고, 영국 복음주의는 술은 강하게 반대했지만 담배는 상대적으로 너그러웠다고요. 그런데 유독 한국은 둘 다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교회는 미국의 강력한 금주 문화와 또 독일 등 유럽 일부 지역의 금연 문화가 결합된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엄격한 형태의 절제 규범을 형성하게 된 셈입니다. 민족적 저항의식과 선교사들의 신학적 신념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세 번째 배경이 혹시 있었나요? 네. 세 번째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민족적 저항과 선교사의 영향,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서로 얽혀서 강력한 시너지를 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성경 자체는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늘날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술 자체를 본질적으로 악하다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104편 같은 데 보면 포도주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하고요. 구약 제사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전제라고 하죠. 거기에 독주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요. 잔치와 기쁨의 상징으로도 쓰였습니다. 네, 맞아요. 문제는 술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남용과 중독입니다. 성경은 술 취함의 폐해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추태를 보인 사건이라든지 잠언 23장에서 재앙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느니라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라고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 게 대표적이죠. 결국 문제는 조절 실패, 그러니까 중독이군요. 맞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전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뿐 아니라 몸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것이기에 몸의 건강을 해치는 습관은 신앙적으로도 좀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건 비단 술, 담배뿐 아니라 탐식이라든지 건강을 돌보지 않는 생활 습관, 이런 다른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 자유에 책임 있는 사용, 즉 절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내 욕망대로 사용하거나 이게 방종이나 중독이죠. 또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사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지혜, 즉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제한하는 지혜, 절제. 네. 그리고 셋째는 이웃사랑과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나의 행동이 설령 나에게는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이웃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예를 들어 술로 인한 가정폭력이나 사회적 손실 같은 거죠. 또는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의 거룩함과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더 큰 계명에 비추어서 스스로 삼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이분법을 넘어서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공동체의 덕이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나의 자유를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의 역사적인 금주구면 규율은 그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기보다는요. 특정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어떤 실천적인 지혜자 규례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9세기 20년대, 30년대 한국교회가 마주했던 정말 복잡 다단한 현실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3.1운동 이후 높아진 기대감과 성장 노력, 하지만 동시에 불어닥친 민족적 좌절과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사상의 거센 도전, 그 속에서 겪었던 교회 내부의 성장통, 그리고 단순한 경건 실천을 넘어서 민족적 저항과 신학적 신념까지 얽혀 있었던 금주금연 운동까지 정말 숨가쁜 시대를 통과해 왔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정말 거대한 역사의 파도 앞에서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 동시에 민족과 사회에 기여하고자 분투했습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고아원 운영이라든지 빈민 구제 같은 그런 사회적 실천들도 꾸준히 이어갔고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내부적인 한계와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고 또 이후 우리가 다루게 될 신사참배 문제나 해방 후 교회의 분열, 이단 문제 같은 더 큰 시련의 씨앗들이 바로 이 시기에 뿌려진 측면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과거를 현재의 잣대로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미화 혹은 비난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복잡한 맥락 속에서 그들의 고민과 선택 그리고 노력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과 관련해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말미에 보면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신학적인 깊이나 인문학적 소양 부족이 이후 교회가 겪게 되는 분열이나 이단 문제 같은 어려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자신의 핵심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와 사회의 또 다양한 생각들을 폭넓게 이해하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이러한 이해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수많은 도전들을 분별하고 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